촛불이 하나 더 켜졌는데 제 가슴이요, 바이올린이 우리 오케스트라 들어오고 나서부터 막 바이올린 키면 심장이 막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마음이 두두두두 하는데 제가 촛불 하나 더 켜지면서 막 마음이 녹아내려요. 감동이에요. 소름이 돋아요. 제가 예언했잖아요. 다음 주에 촛불이 하나 더 켜질 거라고. 와, 저는 너무 심장이 뛰어요. 이거 혹시 가능하면 다음 주 주일날 초 하나 더 놔주세요. 원래 5개, 하나, 둘, 셋, 4개도 맞는데 이제 기왕이면 영화도 클라이맥스가 있는 영화가 멋지지. 무미건조한 영화거든요. 무미건조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 더 있으면 다음 주 주일날 4개 켜고 그 다음날 토요일이 주일이 24일이니까 월요일날 새벽에 우리 예배드리잖아요. 그때 딱 하얀색 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불이 켜질 때, 저는요 지금 너무 가슴이 뛰어요. 왜죠?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시간은 불과 제 말씀을 하는 시간 15분, 20분. 그러나 보세요, 똑같이만 불은 하나 더 켜졌어요. 설교자도 안 바뀌고 오케스트라도 안 바뀌고 성가대도 안 바뀌고 여러분도 안 바뀌었지만 주일 이 시간도 안 바뀌고, 하지만 촛불이 하나 더 켜졌습니다. 여러분, 촛불 마지막에 다 켜지는 날,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예수님 반드시 오세요. 하루하루 초가 켜지듯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대강절,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거면 설교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재작년 크리스마스가 작년 크리스마스고 작년 크리스마스 올해 크리스마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제게 주신 말씀은 기대해라. 그러니 선물이죠. 선물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에요. 제가 오늘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준비한 설교 다 하면 시간 걸려요. 그냥 제가 받은 은혜를 한 15분 나누고 머무르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쁨이잖아요. 예수님 나의 기쁨 되시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게 최근에 너무 기뻐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가 시작되면 찬양에 눈물이 나요. 그러면 회복이에요. 제가 주님 때 약속해 주셔야 돼요. 목회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 눈물을 주셔야 돼요. 그 은혜가 있을 때 눈물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늘 눈물을 주세요. 찬양을 할 때도 눈물이 나고, 주님 나의 왕 되신 게 눈물이 나요. 어려울 때가 있죠, 인생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회복이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촛불이 이렇게 은혜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촛불이 하나씩 더 켜지는데, 예수님 곧 만날 날이 오겠구나. 제가 한국에 가면 선교사로 나갔을 때도, 한국 가면 친구 교회 설교를 하면, 너는 왜 올 때마다 맨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냐? 내가 그랬어? 너 단 한 번도 안 빼놓고 재림만 얘기했어. 그래, 나 몰랐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될 만한 의의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저를 목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안 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곧 갈 거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대강절만 되면 제가 좀 업돼요. 예수님이 오시겠다라는 생각. 저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내가 곧 갈 거야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스라엘에도 관심이 많아요. 우리 동기도 이스라엘에 있지만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대강절 초가 이렇게 하나씩 켜지는 게 저는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몰라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오시겠다고 계산해 봤잖아요. 1990년 흘렀어요. AD 33년으로 계산하면 2023년도 1990년 정도 지났어요. 상관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 안 올 것 같다 설교했죠. 그럼 여러분 지금서부터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그런데 지금서부터 100년을 더 사실 수는 없어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는 거죠. 예수님 먼저 오시든 내가 주님 앞에 서든 여러분이 원하는 날짜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날짜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불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병이 걸린 걸 불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병 때문에 주님 앞에 서시든 사고가 있든 어디 가든 우리가 몰라요, 그 날짜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면벽기도해서 15년 연장했듯이 죽을 날이 있었는데 연장이 됐듯이 저는 여러분 원하는 날짜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원하는 날짜에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정해져 있다고 봐요. 주님이 필요한 때 저를 여기 태초부터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잘 몰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아세요? 영어로 Amazing Grace죠. Amazing Grace.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어메이징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덧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고 내가 신학 공부하면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어요. 구원은요 성령님께서 운영하실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 얘기해도 그건 자꾸 부담되게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고 얘기를 하나? 그게 부담된다? 얘기도 들어봤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왜 이거를 이제 얘기해 줬냐고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분들 봤어요. 제가 말 잘한다고 예수님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다 안 돼서 잘 몰라요. 제가 목사가 되고 성경에 박박 성경 그어가면서 암송하고 해도 내가 예수님 잘 모른다.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 대강절 여러분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어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인생은 확 바뀝니다.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죄 지어요. 죄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계속 엎드러지게 하고 힘들어요. 저주요? 저주가 왜 없습니까? 갈라디아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저주 받았다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당한 자인데 예수님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저주가 왜 없습니까? 뭐가 저주예요? 안 좋은 것들이 대대로 계속 이루어지는 게 저주 아닙니까? CTS 새롭게 하소서에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형제가 5인데 자기만 예수님 믿고 선교사 됐대. 근데 부모님, 할아버지도 다 똑같은 병으로 돌아가시고 자기 형제도 다 똑같은 병으로 죽었답니다. 자기는 아무 문제. 뭐예요? 저주에서 끊긴 거죠. 여러분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안 그래도 안 닮고 싶어도 아버지의 성격 안 좋다 하나 저 아버지 안 닮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성격이 나에게서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그거 뭔데요? 그거 학습된 겁니까? 여러분들 머리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저주예요. 마귀는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이 아직 못 누려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 모든 저주가 끊긴 겁니다. 왜? 예수님 저주를 다 감당하셨으니까. 그런 거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건 유전이죠. 그건 DNA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사는데 그런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벽하게 끊기는 겁니다. 저주가. 이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회복시키시고 요즘에 대한민국의 여성 평균이 87.5세인가 그렇대요. 얼마나 더 건강하게 더 많이 사세요 평균보다는. 근데 평균이라는 거는 90세 다 넘으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 건강 관리하신다는 건 막 사시고 그냥 막 술 드시고 그냥 몸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도 계실 거예요. 더 일찍 돌아가시는 평균이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되게 전 세계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해요. 사실은 정신적으로 훨씬 더 힘들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건 이 정신적인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저는 예배를 들 때마다 제 온몸이 불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새롭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He is a new creation. In Christ,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The old, 옛날 것, 저주, 실패, 경험, 2023년도의 모든 부정적인 실패, 경험, 상처 다 끝나는 거예요. 언제? 대강절. 기도하면서. 특세 나와서 기도하세요. 특세 광고를 지금 3주째 하고 있는데 특별해요. 하나님께서 왜 새해가 기대가 안 되는지 알아? 왜 중3 초등학생 이런 애들은 왜 새해가 기대돼? 한 살 빨리 먹어야지, 나이도 커야지,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성인들은 없어요. 재작년이 작년이고 작년이 올해고 내년이 올해지. 이런 거예요. 왜죠? 상처받는 인생, 험난한 인생, 이게 내 삶이에요.
근데 이게 내년에도 그렇겠지 뭐. 이게 여러분들의 세포, 생각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도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말씀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생은요, 심장이 또 뛸 수 있어요. 심장이 뛰어야 도전할 거 아닙니까? 선물이에요. 크리스마스 선물. 여러분 어렸을 때 선물 받아보셨죠? 그때 교회가 좀 신학적으로 무지해서 산타도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양말 큰 거 걸어놓고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면 부모님이 듣는지 몰랐어요. 진짜 산타가 선물 주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까지. 그 아침에 일어나서 선물 받으면 막 행복해가지고 그런 설렘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런 설렘이 다 어디 갔어요?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아니에요. 아니 그런 선물을 주시겠다니. 그런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쉽게 이해하게, 믿음 같은 거 안 해도 이해할 수 있게 설교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잘 준비했는데 안 됐어요. 어떤 마음이 들죠? 뭐가 좀 잘못됐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누구 때문에 그러면 영원히 해결 못해요. 쟤 때문에 그랬구나. 요것 때문에 그랬구나. 이 나라 경제 때문에 그랬구나. 이러면 안 돼요. 나한테서 문제를 찾아야 돼, 사실. 그래도 나한테 문제를 찾았어도 결과는 뭐예요? 두 번째 또 시작해도 실패했어요. 세 번째 실패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내추럴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가 어른이 되면 그동안 쌓여왔던 슬픔, 상처, 상처,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나는 떨쳐낸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종교가 되고 은혜가 율법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뭐 별거 있냐? 별거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되는지. 이 선물이 뭐냐? 자, 그래서 사업을 또 시작하려 하는데 뭐 아버지가 좀 해봐. 근데 그냥 아버지 하는 거나 도울게요. 왜? 해봤는데 안 돼요.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지금 기대가 안 되는 인생은. 그런데 만약에 저는 사업을 해보진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유레카 하잖아요. 갑자기 뭔가가 저거 무조건 되겠다. 말 안 해. 진짜 될 것 같은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해요. 왜? 내가 할 거니까. 내가 안 할 건데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네가 한번 해봐. 내 생각이 맞나 안 맞나 보게. 이러죠. 진짜 이거 대박이다 하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 왜? 내가 할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진짜 이거는 되겠다. 이게 뭐 갑자기 이게 예전에 뭐 몰랐지?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내가 내 삶이 변해요. 뭐가 되죠? 이제 그 물건이 어느 나라에 제일 싼가 찾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물건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 기계를 어떻게 준비해서 공장을 만들어서 팔까? 어디에다 팔까? 이건 무조건 되는 거니까. 이런 준비가, 움직임이 시작되죠. 움직임. 이 믿음이에요. 소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희망.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걸 만들죠. 새해 되면 다이어트도 하시고, 배빨려고 운동도 하시고, 몇 번을 실패해봤습니까? 이제 안 해. 그냥 먹고 죽인 귀신 때깔도 좋은데 이제 이러고 자기 합리화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선물이 있어요. 이러면 지금 기도로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게 감춰진 보화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전엔 몰랐어요. 그렇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파봤더니 보물인 거예요. 싹싹싹 덮죠. 제가 이게 성경이 그렇잖아요. 싹싹 덮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똑같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요. 왜? 실제를 본 거예요. 실제를 본 거예요. 이거 비전이라고도 하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희망과 소망이라는 선물을 주세요. 그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여기 벽이 있었어? 여기 문이 있었어? 이 벽인 줄 알았는데 예전에 왜 몰랐죠?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아가지고 눈 밝은데 뭐지? 여기 안마 커튼 닫히고 뒤에 닫히면 불 끄잖아요? 안 보여요. 그러면 가다가 넘어지는 게 있죠. 의자 있는지 모르고 부딪히고 무릎 다치고 넘어지죠. 이 넘어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난 눈이 밝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조명을 해주시면 밝은 거죠. 이게 진짜 실제라니까요. 이게 대강절에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망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줄 알아가지고 맨날 그렇게 좌충우돌 했는데 여기 문이 있었네. 하나님께서 조명해. 뭐지?
문이라는 건 되게 신기한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제가 그냥 쓸데없는 문 얘기하겠죠. 주님이 양의 문이라 얘기하죠. 그 문이 보이고 딱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다른 세상. 다른 세상. 이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있잖아요. 저 문을 밖으로 나가면 또 세상이 있고, 여러분 집 안에 여러분 키를 가지고 문을 열면 거기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쉘터, 쉼터가 있는 거죠. 문은 그런 의미, 상징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새로운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문이 있는지 몰라.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면 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너무 자신의 뜻대로 살지 마세요. 제가 몇 가지, 그래서 3주 동안 예화를 몇 개 드렸죠. 처음에 믿음의 경주인데 어떻게 인내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려고 대부분 육체는요 20살부터 태야 돼요. 그러니까 일찍 은퇴하면 21, 2살에도 올림픽 선수들은 은퇴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은 이제 그 정도로 태야 되면 대부분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해가지고 20살 때 딱 금메달 따잖아요. 그죠? 아니, 그래봐 조금 더 되는 게 25. 막 정교한 거 근육 안 쓰고 이런 거야 좀 연세를 들어도 할 수 있겠지만 웬만한 육체를 쓰는 운동은 20살부터 태야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 준비해서 10년을 준비해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금메달 달아주는 거예요. 그 영광이에요. 15분 동안 그 금메달 따고 영광 얻으려고 10년 동안 수고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 받을 날이 있습니다. 십자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버릴 수는 없어요. 제가 힘들 때는 그 힘들어도 십자가 어떻게 버려요? 예수님을 어떻게 버려요? 즐겁고 좋을 땐 예수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렵고 힘들면 이게 십자가 눈에 선해 보여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 버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단단히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 우리도 이 인내하며 경주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 의의 면류관 받을 날까지. 근데 그것은 15분이 아니에요. 영생이에요. 저는요 그 면류관 받으면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죠. 내가 뭐 때문에 이걸 받을 영광이 있으면 이거 성령님 다 도와주셨고 하나님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셨고 내가 다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 손 내밀어 주셨고 그래도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역시 내가 만난 똑같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래도 면류관을 주시죠. 그 면류관 받으면 다시 주님께 돌려드려야죠. 그래 그 얘기 드렸고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기다리는 시간에 지금 기다리는 지치죠.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바꿔놓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즐거움으로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면 어떤 기다림이 있죠? 급하게 돈이 필요해 어떡하자 저런 돈 쓰면 안 되는데 하고 썼는데 일수를 썼어요. 갚을 돈이 없네. 갚아야 될 날은 다가오는데 일주일 뒤에 갚아야 돼. 갚을 돈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장을 다 때려 부시겠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사형제도가 있어요. 멈춰있지만 얼마 전에 사형모 얘기 나오는데 사형제도가 다시 부활했어요. 사형 선고를 딱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건 도대체 무슨 기다림입니까? 두렵겠죠. 한 달 된 난 죽을 텐데. 그래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몇 날 죽는지 얘기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의 기다림은 어떨까요?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소망 없죠. 무슨 얘기 드렸죠? 너무 사랑해서 집에 데려줬다가 또 이 집 데려줬다가 왔다 갔다 우리 헤어지는 게 너무 못하겠어.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결혼 날짜 잡았어요. 그 날짜 잡아놓고 신혼방을 준비하는 부부, 새 신랑 신부의 기다림, 그 기다를 기다리는 그 사람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기다리면 이런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땐 심판자로 오세요. 그 사랑받던 막내 요한도 벌벌벌 떨어요. 환상 입신되어 천국 가서 볼 때 예수님 앞에 벌벌 떨어요. 왜죠? 예수님 빛나는 영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어떤 기다림이십니까? 그날에 심판받는 사람의 기다림입니까? 아니 그날에 면류관 입고 영광받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은 그 예수님이 기다리는 날입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도 똑같은 기다림인데 다른 예화를 썼을 뿐이에요. 안나 시몬이라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국에 만나십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왜 여기서 우리는 뭔가를 얻어내야 돼? 왜죠? 그날에 그들 외 다른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작 성경을 가르치고 있을 율법학자여도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왜? 네가 뭔데 내 권세를 뺏으려 그래. 예수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동방박사들은 멀리서도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맞으러 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 설교 준비하면서 동방박사가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동방박사를 보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죠? 그 안에 뛰어난 지식과 지혜가 있었어요. 무당 같은 사람들 아니었어요. 동방박사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부귀와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실 땐 내가 저 왕의 별을 보고 자신의 것을 언제나 뿌리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함이 그들에게서 보였어요. 그 먼 여행길 모든 학자들 대부분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이다. 지금의 이란 정도에서 그 긴 여행을 올 때 가난하면 올 수 없는 여행길이에요. 부유했어요. 그는 많은 지식과 학문이 있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삶에서 옥매여서 벌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합니까? 왜? 그 다람쥐 쳇바퀴 안에서 내가 벗어나면 이거 멈추면 나는 망할 테니까 이거 멈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가 있어요. 동방박사를 보면서 그 먼 길을 떠날 수 있는 그 도전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떠나면 내가 이거 사업장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뤄놓은 거 그딴 거 없어요. 동방박사에게는 완전한 자유함이 있어요. 그에게는 부유함이 있어요. 그에게는 주님을 향한 그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그런 자유함과 인도하심과 주님이 주신 축복과 부유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 대강절에 예수님이 왕으로 모셨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오늘 안나와 시몬을 보면 성전에 있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도 그의 성전에 수많은 아기들이 왔을 거예요. 정결의식을 행하러. 왜 그들만 알 수 있었냐는 거예요. 왜 다른 아기가 아니라 저분이 메시아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그들은 성전 중심의 인생을 살았어요.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이 주고 있는 정보가 더 많은 것보다 성경은 딱 필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정결 예식을 하러 갔을 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는 사명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보지 않고 난 죽을 수 없는 이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강절 기다림은 절대적입니다.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그 지금 시몬과 안나 둘 다 결국엔 성전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럼 성전 출석 잘하면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나의 죄를 이미 감당하셨어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그 예수님이 기쁘고 사랑 감사해서 늘 교회와 가까이에요. 성전과 가까이에요. 봉사하는데 돈 줍니까? 안 해요. 감사 기쁨으로 하죠. 지금 같은 이기적 개인주의 같은 사회에 누가 억지로 일을 한단 말입니까?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교회를 청소하고 관리하고 예배드리러 오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 이거 월십 서비스예요. 그렇게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재밌는 건 구원받고 주님과의 관계가 좋고, 그리고 오늘 이 시몬과 안나처럼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만날 수 있었던 이런 영광을 차지한 사람들은 늘 성전 중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 성전과 멀어지지 마세요. 시험 들면 교회와 멀어집니다. 사람한테 시험 받았는데 그 사람이랑 멀어지면 교회랑 멀어져요. 그죠? 이런 거예요. 시험에 다 강도가 있죠. 처음엔 그렇게 시험 들고, 중직자에게 시험 들고, 그리고 교육자들한테 시험 들고, 마지막에 목사한테 시험 들어요. 그걸 다 이겨내면 그러면 더 이상 사람한테 시험 받을 게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시험 들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교회랑 멀어져요. 그게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 만났던 이 시몬과 안나는 성전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계속해서 사실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시대가 열렸지만
그 전인데도 불구하고 말씀 계속해서 그들의 인생 속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의 감동으로 25절, 26절, 27절 매절마다 성령님의 계시,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인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내가 깨달아서 20년 했으니 성경 좀 안다고? 안 그래요.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조명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빛이 딱 비춰지면 말씀이요 어마어마. 말씀이 읽히는데 심장이 녹아버릴 것 같고 내 세포들이 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직접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책망을 하실 때면 막 몸이 덜덜 떨릴 만큼 하나님의 책망이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조명하실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회자로 부르신 거고 여러분 각자 달란트가 있잖아요. 음악하는 사람, 저는 예전에 소양 별로 안 좋아했어요. 맨날 소리 지르는 게 귀 따가워 그랬는데 점점 유명해지더니 나중에 전 세계 뮤지션들도 뮤지션이 박수치는 가수다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달란트를 주시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제가 간증하는 거 보니까 막 아프고 암 걸리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가다듬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다 달란트가 있어요. 그게 음악이든 그림이든 가르침이든 돈을 버는 거 은사예요. 그것도. 그리고 사람을 위로하는 거 뭐든 여러분 그거 성령님께서 조명을 딱 하실 때 그 안에서 확 하고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우연 같은 거 없어요. 믿지 마세요. 복권을 왜 사세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그 복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제가 50억인가 100억 얘기하니까 돈이 너무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일부 예배. 그러니까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500억짜리 내 이름으로 당첨된 복권이 있어요. 나라에서 이미 이름이 등록돼서 5년 뒤에 나한테 줄 거예요. 그러면 올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려워도 괜찮고 누가 나한테 좀 기분 상하게 해도 그래요. 좋은 거 많이 입으세요. 내가 이거 정말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 좀 속상해. 샀어. 그냥 다음 달에 경제적으로 좀 쪼들려.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5년 뒤에는 어차피 나는 이게 있어. 그러니까 좀 쪼들이면 좀 쪼들인 대로 살지.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복권 잃어버리셨어요? 저는 이 기차표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 기차표 중요해요. 구원열차거든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차표 필요 없어. 주님 차장 되시니까. 예수님 티켓이잖아요. 여러분 안 죽습니까? 언젠가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것이 500억보다 더 귀해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빠지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안 믿는데 그 왜 여러분들은 판사 앞에 가고 싸우고 나면 왜 소송 걸어서 판사 앞에 판결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까? 검사와 변호사, 그 판사가 양쪽이 듣고 판결하는 게 그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 판사가 돈 받고 여러분 죄 없는데 죄 있다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시는데 그분이 돈 받고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다, 죄 없다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건 공의가 아니죠. 은혜의 문은 지금만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냥 오시지 않고 왕으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주님과 함께 이거 주면 내 남은 인생 충분히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전 중심의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왜? 안나 시므온은 그렇게 우리랑 똑같이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과 특별하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끝내 승리했잖아요. 성전 중심, 성령 충만, 성경의 인도하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뚱맞게 다니엘서가 생각났어요. 가끔씩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제목이 느부갓네살 왕의 노래라는 이런 찬양이 뭔지. 근데 예전에 이단 교회에서 만든 거라는데 되게 웅장하고 노래는 좋아요. 근데 다니엘 4장 30절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당시에 정말 최고의 왕이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정도의 아니에요. 지금 역사도 바벨론을 기억하는데요. 그 고적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 위대했던 고적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4장 3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되 이르되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의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 어떻게 되죠? 갑자기 진술처럼 변해요.
갑자기 멍청해져요. 그리고 막 밖에 나가 더러운 거 묻히고 하면서 뭐 나라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런 걸 어떻게 하러 하면 막 두려워하고 이상해진 거예요. 성경 이 사람이 광인이 돼가지고 이러다가 딱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요? 야, 옷 갖고 와, 왕포 갖고 와, 뜨거운 물 다시 데펴. 제가 설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씻고 다시 딱 왕이 돼가지고 야, 다시 일가 다 갖고 와. 그리고 다시 딱 하면서 처음 딱 한 말이 뭔지 성경에 이 왕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제가 왜 지금 성령의 조명하면서 이 말씀이 제가 줄 때 준비에 떠오르는지 아세요? 사람에게는요, 어쩌면 생명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건 DNA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걸 딱 닫아버리시잖아요. 거기서 더 이상 그 사람이 그 부분이 딱 멈춰버려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요. 목회보면서. 제가 5년, 6년 전에 저 청년이 굉장히 막 앞에 나가서 막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 와 있으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 오고 와서 야, 노래 좀 불러봐.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창피해. 어떻게 해. 너 옛날에 600명 앞에서 노래 불렀어. 그것도 다 교회들 모인 데서 임창정 노래 불렀어. 제가 그랬나요? 그래서 노래 좀 불러봐. 그런데 창피해서 못 불러요. 변했어. JNA가 다 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는 그걸 느껴요.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면요. 그때부터 안 돼요. 이상하게 안 돼요. 도전도 안 되고 뭔가 더 잘 될 게 딱 멈춰. 내 능력이 거기서까지 못 미치는 거예요. 마치 바보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해요. 목사 되면서. 내가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아니 이게 이상하다. 이게 가끔씩 마술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갑자기 단어 하나만 못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최면술사도 예전에 보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과만 말을 못하게 한다던가. 그런 것처럼 예전에 내가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안 돼요. 이미 내 DNA에는 그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안 돼. 그러면서 어려워요. 뭐 때문에 어렵고 사람 그거 못하니까 어렵고. 그런데 그 안에서 겸손을 배워요. 그 안에서 내가 부서짐을 배워요. 이거 예전에 이까짓 거 이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하루도 못 살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선물이요. 저 그거 다시 열어주세요.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다시 내 안에서 소망이 그거 선물이에요. 그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선물은 다르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 되고 활력이 될 겁니다. 2024년도 대강절 예수님을 기뻐하고 어떤 분이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2024년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세요. 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대강절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